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월이 참 좋았습니다. 왜 11월이 좋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11월 달에 제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11월 때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왜 좋으냐? 제가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하면은 교회 가면 떡을 받았습니다. 그 떡을 받아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떡을 받고 성탄절에는 초코파이를 받고 뭐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꿈에도 그리웠던 그 미국 땅을 밟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였는가? 그 플리머스, 그 보스턴 쪽입니다. 그 북쪽 지역이죠. 때마침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곡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인디언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적으로도 이 감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자유민 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8.15 광복절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려지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곡식을 완전히 추수하고 나서 드려지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은 수장절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데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개념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이 감사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방송국에 불문율이 하나 있다 합니다. 그 불문율이 무엇이냐면 리액션의 파워. 이것을 무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을 모집합니다. 돈을 줘가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된 아주머니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깔깔대고 막 웃어줍니다. 함성을 칩니다. 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탄식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집안에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그 리액션의 파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깔깔 웃기도 하고 똑같이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액션의 파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중년 남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년 남성들도 무엇을 좋아합니까? 리액션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웃기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주는 여자를 남성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남성을 기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반응을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이게 단순합니다. 반응을 잘해주면 그 남성은 단순하기 때문에 혹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남성만 이 리액션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리액션을 참 좋아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보게 되면은 감사의 리액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것 때문에 기뻐 춤추며 감사의 리액션을 보이는 그 내용들이 시편 118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최고의 리액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입술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감사를 통해서 리액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것을 세족시계라고 말하죠.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빵을 떼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음료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성찬 예식이죠. 우리 오늘 교회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름의 파워가 있죠. 이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주는 힘이 있죠. 연예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재석, 강호동, 그런 사람들이 주는 연예계 안에서의 그런 나름의 파워가 있겠죠. 그 파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파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도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유재석, 강호동, 어떤 정치인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유명하고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지만 그 이름 안에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 이름에 파워가 있어도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의 이름은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재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강호동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그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 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거친 담이 있죠. 그것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마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초콜릿을 좋아하는 한 5살짜리, 6살짜리 꼬맹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가야 됩니다. 마트 가기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오늘 마트 갔을 때 초콜릿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초콜릿 사달라고 조르면 안 된다. 이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엄마, 초콜릿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을 합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약속했잖아. 조르면 안 된다고 약속했잖아. 그 아이가 또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또 초콜릿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초콜릿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카트를 붙잡고 엄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마 치막자락을 붙잡고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조르고 때렸습니다. 또 엄마가 또 혼을, 우리 약속했잖아. 너 약속했잖아. 근데 그 아이가 시무룩해져 있다가 더 이상 못 견뎠는지,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하노니 엄마는 초콜릿을 사줄지어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전주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이렇게 유년부대 아이들 가르쳐주면서 엄마에게 이 꼬맹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하노니 엄마는 초콜릿을 사줄지어다. 엄마가 사줬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안 사주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는 그런 분들이 초콜릿을 사줬대요. 몇 개나 사줬을까요? 엄마가 사주는 것보다 몇 곱줄로 사주셨다 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마지막 날 우리 안수했잖아요. 안수기도 다 해드리고, 저는 누가 안수할까요? 저도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러면서 저를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권능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들 있죠?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권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기에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13절과 14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구할 때 여러분들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무학여고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둘째 아이를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여럿이서 우르르 걸어옵니다. 그 더운 날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온다 합니다. 몰골이 많이 아립니다. 그냥 땀에 먼지에 새까매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한 6, 7놈 되는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유독 한 놈이 저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대여섯 놈이 있었는데 누가 저에게 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둘째 아이겠죠. 물론 다른 놈들도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주저주저 그럽니다.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 요청을 못할까요? 아빠가 아니니까 먹고는 싶지만 요청을 못합니다. 근데 누구만 당당하게 우리 둘째 아이만 당당하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둘째 아이가 얼굴이 예뻐서 깨끗해서 제가 사줬을까요? 얼굴이 먼지와 땀에 아주 농구하고 왔으니 친구들끼리 그렇게 뛰고 왔으니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줬습니다. 왜 사줬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간청하고 요청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수표 있죠? 이런 수표, 자기압 수표라고 있죠. 이런 수표는 지갑에 한 서너 장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1억짜리 이런 수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표와 미국에서 쓰는 수표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자기압 수표가 있고 미국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수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표는요, 자기압 수표.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으로 자기 앞으로 끊어준 수표. 그러니까 은행의 잔고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줍니다. 근데 미국의 수표는 달라요. 내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계좌 안에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쓰든지 내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계좌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계좌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계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빈칸에다가 너희들이 쓰고 싶은 액수 써. 그리고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무엇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행 계좌가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러나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특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굴 예뻐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100점 맞아서 여러분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도 져요. 우리가 잘못도 해요. 우리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감사절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감사 계절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